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볼 때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러한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로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우리는 힘들어지게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의무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범죄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왔다고 칩시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야, 난 너 같은 아들 둔 일이 없어. 나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탕자는 아무런 아버지께 대한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좀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능을 못 본 아이들이 대학에 앞에 가가지고 나 수능 못 봤다. 다시 시험 치게 해달라. 다시 시험 치게 해달라 데모한다고 한들 대학에서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의 그 악한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이것이 그 절망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주장의 끝은 20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결론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실 이유도 없고 우리는 절망적이고
율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끝!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2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그렇죠? 영어로 보면 이제 but now 해서 그러나 이제는인데요. 자, 이 이제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반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21절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안다. 우리는 할례를 가졌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 끝. 이렇게 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절, 22절을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한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10계명 주셨잖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안 되니까 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은 안 돼.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예수님이라는 차선책을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아셨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좋은 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좋은 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입사 시험을 보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알아요. 모든 응시생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거. 그런데 이제 앞으로 회사의 일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다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 이번 회사 입시 시험에, 회사 입사 시험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전에는 알려주지 않지만 오기만 하면 다 붙여준다. 오기만 하면 다 입사시켜준다. 이런 내규를 했다고 칩시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 알지만 시키는 거 있으시죠? 자녀들 공부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왜 하라고 합니까? 너 1등 해라. 물띠등 못할 거 알잖아요. 서울대 못 갈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아는데 왜 하라고 하죠?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알아야 하고 최대한 따라가야 하는, 못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서 율법은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불만 섞인 목소리로, 아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수준 높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듣고서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래,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 같지. 그럼요. 근데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제사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율법과 함께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에.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물, 양이나 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어. 그리고 야, 내 죄 때문에 네가 대신 죽는다. 그리고 나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누군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희미하게 잘 모르면서 그랬지만 그게 예수님이야. 야, 짐승이 다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 그래, 여러분, 구약의 희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이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올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근데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한다. 희생이 나오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집 아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집만 살았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만 살았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그 희생을 의지한 사람은 살았어요. 양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 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희생되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유가 되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 유명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그대로 PPT 놔두세요. 찔렸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 선지자들은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미가서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또 인애를 기뻐하신다. 진노를 품지 않으신다 하면서 자,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고 그랬죠. 죄악을 발로. 누구 안에서 발로 밟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발로 밟으셨어요? 그럼 우리 벌써 죽었죠. 누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보세요. PPT 지나갔으니까.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예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냥 나를 보면 하나님이 버리셔도 되고, 나를 보면 진노를 그냥 쏟아 부어도 되고, 나를 보면 그냥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서도 못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밟으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야 돼요. 이건 진노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때려야 돼요. 이건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여러분, 교통 순경할 때 딱지 끊길 때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할 말은 없죠. 오늘만 안전벨트를 내가 안 했어요. 근데 고통생이 저기 딱 고르게 피 불면서 일로 오라고 안전벨트 안 했다 그러면 오늘만 안 했어요. 그래도 안 통하죠. 기껏 하는 말이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한 번 먹었어요. 근데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근데 오늘 수능 봐야 돼요. 대학 가서 막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나 좀 실수했어요. 그게 속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돈 주고 되샀다. buy, 샀다. back, 다시 샀다. 이런 말입니다. 값을 치렀다. 희생했다. 내 안에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유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비유는 사실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입사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너무 책이 어려워가지고 오기만 하면 다 합격시켜준다. 여러분, 이건 아주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시험을 보는데 어차피 다 시험에 떨어질 걸 아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 다 붙여주기 위해서 건물 하나를 또 지었다. 회사에서 무슨 노력을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해줬구나. 여러분, 이게 조금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탄에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값 주고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야, 요즘에 걔들이 니네 건데 내가 이 값을 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 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예수 안에서 치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랜섬, 속전값, 무엇인가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손 내밀면 하나님의 손 잡아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안에 나는 부를 수 없는데,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면 난 이 손 내밀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서 누구를 보실까요? 예수님을 보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요.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고 할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잘 아시면서도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의롭다함이라는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의롭다함.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요. 성경은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로마서에는 의롭다함.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많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옷을 입혀준다. 옷을 입혀준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 13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인구인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떤 잔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다 바빠가지고 이 왕이 야, 안 되겠어. 뭐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끌고 와.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지금 잔치에 아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사람, 부한 사람도 왔고 가난한 사람도 왔고 잘난 사람도 왔고 못난 사람도 왔고 그냥 다 왔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들어온 사람이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 사람만 빼고. 여러분, 이 예복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우리는 모두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혀 주십니다. 예.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 생깁니까? 예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오늘 선포될 때 믿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전 앞에 서 있는데 옷이 더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옷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더러운 옷을 예수 안에서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다 오늘 옷 입고 계시죠? 다 옷 입고 계시죠? 그 사람 속에 점이 많은지, 여러분 그 사람 오늘 목욕을 했는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냄새 맡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내가 저 인간을 볼 때, 내가 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시겠다는 결심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속량이고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라는 분, 나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된 것도 예수라는 이유고요. 모든 것이 예수라는 이유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 나환자촌에 가서 애양원이라는 병원을 건립하시고 봉사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 방문하다가 자기 딸과 있었던 그런 대화를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누가 날 죽이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답니다. 딸이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는 있겠어요? 그 질문에는 제가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답니다. 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도 원수를 사랑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여겨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도 순교하고 자신도 순교할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나환자촌인 애양원으로 가서 목회하셨고 두 아들 죽인 원수도 양자 삼았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저도 나도 원수를 사랑할 것이다, 순교할 수 있다, 장담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임을 압니다. 오직 24시간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저도 가면서 저도 가기만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허풍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난 앞으로 이럴 거야.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어 주신 예수님만 붙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한 번 내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 못할 것 같은 일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해주셔요. 그게 헌신이 되고 그게 희생이 되고 그게 역사가 되는데요, 그거 하면서도 자기가 희생인지 몰라요. 자기가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께서 내 평생 나의 삶에 영원한 이유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